지난주에 사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한 2달 정도 한번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울의 교만함, 또 둘째는 말씀의 자의적 해석,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도 그 사울의 실패한 항목들에 대해서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교만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말씀을 내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실패할 수 있겠죠. 사울의 실패로 말미암아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지목해 두었으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내가 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생전 처음 이새를 만났죠. 이새가 누군지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새를 만났습니다. 이새를 만나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새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왔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새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읽었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드디어 아들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그동안 울며 근심했던 그 마음의 모든 근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가장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이새의 7명의 아들을 이제 차례로 만나게 될 텐데 아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 또 기름 부으러 왔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거다라고 마음먹고 정말 이번에는 사울처럼 보지 않고 꼼꼼하게 내가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봐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우와, 두 번째 아들부터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사울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이 집에 있었구나. 아마 이 사무엘이 기준치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에는 부합해야 내가 마음에 들 것 같아 라는 마음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엘리압을 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치를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외쳤을 것입니다.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울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엘리압의
그 외모와 그리고 그 외모에서 풍기는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서의 어떤 자질들, 그런 것들을 사무엘이 캐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와! 감탄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까지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신호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사무엘이 걱정이 되겠죠. 만약에 아들들이 더 있다면 여덟 번째 아들이 나타나면 너무 어리잖아요. 7명의 아들인데 여덟 번째 아들이 있다면 너무 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엘리압보다 더 큰 형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 있느냐, 여기 아들들이 다 온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막내를 양을 돌보게 하고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막내를 함께 두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자리에 나타나야 할 만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는 데 있어 봐야 성가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괜히 너무 어린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앉아 있으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디게 되죠. 그래서 막내가 어리니까 진중한 자리에 막내가 힘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양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 막내를 양들과 함께 두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아무튼 7명의 아들, 이새도 내심 기대했던 자기의 7명의 아들들이 다 아니라고 판정을 받고, 아들들이 더 있느냐라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막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무엘이 아들이 더 있느냐라고 말할 때까지 아직도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막둥이는 전혀 중요한 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다윗이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아직 막내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보았을 때 첫 인상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니 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막내의 그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뭐 특별한 것 같은데 사실은 평범한 얼굴이잖아요. 우리도 애기들 키워보면 호기심이 충만해서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 보면 안 예쁜 애들이 있던가요? 다 이쁘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한 애들 보면 다 이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이 막내에게서 아무런 왕이 될 만한 자질을 발견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이름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기름 붓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다윗이 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비로소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그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그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자적으로는 그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느니라. 하지만 인물과 함께 다윗이 드디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사무엘도 모르고 그 아버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만이 눈여겨보시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될 제목으로 지목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의 메모에 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심입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암송 구절이죠.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노력들은 모두 헛된 노력들입니다. 중심의 한자를 모으면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중심의 한자를 모으면 충성할 충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충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에게서 배울 점 첫 번째를 충심이라는 단어로 잡아보았습니다. 충심을 한자를 검색해 보니까 두 가지 한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충심은 충성할 충자에다가 마음 심자고, 두 번째 나오는 충심은 속마음 충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충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부터 다하여 그 마음을 쓰는, 속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표현할 때 충심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이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충성 충자를 쓰든 속마음 충자를 쓰든 충심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낙심이 너무 컸던지 엘리압의 외모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야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만큼 엘리압이 출중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무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까요? 흔히 스펙이라고 말하죠. 대학생들이 워낙 취업이 힘드니까 3학년쯤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나중에 취업할 때 이력서에 더 채워놓을 수 있는 스펙들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 또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우리들이 추구하는 스펙들이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스펙이나 능력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스펙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과연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능력을 키워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래서 나는 행복한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궁극적인 평안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혹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행복하게 또 만족하며 사는 것처럼
가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속 깊이 가장 그 밑바닥까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 만족, 참 행복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문제죠. 저나 여러분의 중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에 끌려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엘리압처럼 사무엘도 한눈에 반했던 그러나 버림받았던 엘리압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에게 속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변에 있다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도 소용없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사무엘도 모르고 부모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격리됨의 유익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이나 또는 가정을 위한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다윗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반면에 엘리압은 외모와 능력을 겸비하여 아버지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칭찬을 들으며 장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압은 칭찬받는 법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상당히 통달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스펙트를 갖추고 있었고 그러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인도 몰랐고 아버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는 좁아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압이 그런 반면에 다윗은 소외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의 대화에 잘 끼지도 못했고 더욱이 하루 종일 밖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행히 다윗은 음악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노래말을 지어서 부르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많은 시들을 남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양들을 지키면서 가장 힘든 일은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 야생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하여 나타났을 때 그것을 지키는 어린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야생 짐승을 대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많은 경우 그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짐승들을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과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있는 그런 환경이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다윗은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광야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성경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첫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삭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버지의 종이 자기 아내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향에서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서 돌아오게 되죠.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리브가와 이삭이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만나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삭이 광야에서 묵상하는 중에 리브가가 그 먼 땅에서 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은 습관적으로 광야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광야에서 묵상하는 생활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마 품을 떠난 그 성전, 성막은 그에게는 광야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다윗도 양을 치면서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했죠. 그 광야로 갔다가 선교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상보다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세상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바쁘고 또 쾌락을 쫓고 있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광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광야가 어디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 먹으신다면 이 한 시간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구역 모임, 또 우리 목요일날 기도회 하잖아요. 그 목요 기도회 모임, 좀 더 열심을 낸다면 새벽 기도 시간,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광야의 자리들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시거나 혼자 신앙서적을 읽으실 그 시간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걱정입니다. 사이공 베델교회 우리 교회를 봐도 여자 성도님들은 상당히 광야로 자주 들어가시는데 남자들이 걱정이에요. 남자들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 주일 예배 시간 정도.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그래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수시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압처럼 출중할 수는 있겠지만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광야로 밀어넣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등 떠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고,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하여 밀어 넣으시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밀려 들어갔을 때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로 밀려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광야에 등 떠밀려 들어가 계시다면 그 고통의 광야가 기쁨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고 사명의 땅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걱정은 남자들도 걱정이긴 한데 우리 자녀들이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주범이 스마트폰,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학교의 시험 성적,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라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늘 다윗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한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기에 묻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진심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안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 세상 즐거움에서 빠져나오기를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이 재미없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성도들이 혹시 그러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시면서 안타깝게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령, 귀신도 자기들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악령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령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는 악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간 사울은 늘 번뇌하며 살았습니다. 14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노래 실력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왔을 때 그 속에 있던 악령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악령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그 원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욕구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내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세상의 자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몬이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나도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부탁입니까? 베드로가 그 시몬을 향하여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세상의 자랑을 쫓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망받고 저주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며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성령에 교통되어서 성령과 교통하며 세상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즐거움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